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르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그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인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병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육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근거로 봤을 때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고 어찌 보면 성전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들은 그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율법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게 낫기만을 기대하기 위해서 연못 베데스다 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문 앞에 두고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병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자처럼 연못의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도 미신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천사가 잠깐 발을 담글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유대교 미신 중에 하나, 그거를 믿고 성전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바로 성전 옆에서 행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가에 천사가 발을 담글 때 그 파장을 보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이 터무니없는 미신을 이들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전역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메시지를 못 듣고 정말 유대교 미신을 하나 믿고 그 메시지만 믿고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이 소망되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육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영으로는 미신에 빠져서 헛된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곳은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진 곳이지만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버림과 무자비함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방치된 그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무시하는 갈릴리와 그 이방 땅 그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유대교에서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시돈과 그 외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의 이 관심은 베데스다 목가의 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이들은 허탄한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처한 형국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옆에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허탄한 성공 신화에 속아서 전혀 효과 없는 것에 몰두하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였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헛된 것을 집착하고 서로 경쟁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느냐, 지금 그러한 시합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간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 같은 병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러한 미신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영혼을 포기하고 이런 악행을 묵인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방향성, 행복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아가야 할 대상에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헛될 뿐 아니라 본질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저곳에 달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담근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밀치고 넘어뜨리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선두에 선 행렬이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연못에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발을 담그고 나음을 얻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선두 그룹에 있었다고 해도 먼저 자기는 발을 넣은 것 같았지만 낫지 않았으면 나보다 먼저 발을 담근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로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리고 이방 땅에서는 이런 번잡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는 경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선착순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느냐, 이것 안 따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명만, 선두에 선 사람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이 부럽고 나를 먼저 밀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외로워합니다. 근데 정작 먼저 들어갔는지 내가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놀랍고 은혜로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정작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굉장한 능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막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세속적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갈릴리와 이방 땅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제공되는 그 자리에 지금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혜택을 주실 걸 믿고 여기에 나온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왔지 결코 베데스다 목가를 향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셨고 그분과 동행하며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와 치유 속에 지금도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실 것이고 예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비규환 같은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피를 튀기며 싸우는 현장에 오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이건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40에서 50세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50세가 되면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만약 이 사람이 젊었을 때 20살 때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거의 이제 노인에 가깝게 수명이 다 된 상태까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한평생을 중풍에 시달려 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됐다고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곧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는 한평생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쩌면 병이 낫는 것보다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병이 낫는 것보다 자기보다 앞서가는 그 경쟁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적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경쟁에서 지다 보면 내가 낫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5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평생 중풍병에 걸린 것도 불쌍한 건데 그는 지금 홀로 외로이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갈 그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후원자도 없고. 이제 막 처음 보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분 거의 노인, 지금 제가 볼 땐 노인에 가까운 나이일 겁니다. 노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 당시 예수님은 30대였습니다. 이제 막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럽니다. 왜요? 이 좋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거기에 데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먼저 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은연중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데리고 물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졌습니다. 매해 길게는 38년 동안 루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막 친구들이, 가족들이 들고 뭔가 저기 미동이, 연못에 미동이 이게 파장 일고 있어. 그러면 천사일 거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막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저기로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는 외로웠고 늘 패배자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마음으로 매일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 중에 가장 오래 병을 앓았고 가장 외로이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이 물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자처럼 가족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먼저 들어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현대 사람들입니다. 경쟁에서 늘 지고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내가 돈이 없고 인맥이 없고 행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산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인맥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내게 경쟁자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먼저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앞서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자기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해답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옆에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 옆에 나를 진심으로 진정되게 행복하게 해줄 그분이 옆에 있는데 자기의 질병을 까먹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뭔지 압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다들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명예와 자기 빈 마음에 뭔가를 막 채워놓고 행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세상이 경쟁에 치달으면 자기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1등으로 들어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 곧 죄에서 고침받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병명을 모릅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모든 관심을 세상 일에 집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병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비참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결코 인간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병이 낫는 건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는 것보다 물에 먼저 들어가서 다른 병자를 이기는 게 소원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빨리 물가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중풍병자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병명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성공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그분이 막 달려갈 때 같이 그 힘으로 해가서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중풍병이 내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음으로 죄가 용서받음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 감정이,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행복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을 잘못 구하면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풍병자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날 경쟁에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면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께 아무 요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간구 안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저기에 데려달라고, 빨리 데려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이 청년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주여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께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줘 버리십니다.
이 사람은 요구하지도 강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지함과 오류를 다 아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해도, 신학적으로 구원론과 역사론과 교회론 다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 수준에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봐주십니다. 맞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쟁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택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치료를 받은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두 눈이 멀쩡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누가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에 있는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기도 부끄러웠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당당히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임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까요? 그는 눈이 문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의 얼굴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았으니, 육신이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문에 들어가는 복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택자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헬라어를 근거로 해서 의역해 보면 지금보다 더 악을 계속 짓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육신의 병만 아니라 어디에도 병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도, 영혼에도.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좀 더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좀 더 그 사람의 모습,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귀신이 쫓긴 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잘 정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정돈되었는데 빈집이라는 겁니다.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다시 그 귀신이 돌아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결국 예전보다 더 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인데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마태복음 12장을 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마음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봤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주인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능숙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능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누가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변호하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치료함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내 영혼이 마치 그 예수님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거나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큰 은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변화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달려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나쁘게 됐습니다. 영혼은, 육신은 치욕받았는데 그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심판의 자리에 갈 때까지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이 온전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받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 놀라운 혜택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비규환 같은 세상 속에 자비를 원하지만 무자비함과 버림이 난무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지고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김을 받는 예루살렘의 병자들은 예수님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잘못된 그 베데스의 물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잔인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메시지 하나 때문에 그 영혼과 육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들 외에는 모두가 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바로 앞에 있고 복음 전파자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기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효과 없는 세상 현공을 향해 목을 메고 달립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중에 패배에 익숙하고 오랫동안 홀로 병으로 고생당하는 최악의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이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도 베데스다 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많이 누려도 그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있고 다리를 절고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라고 할 때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심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가 답해야 할 내용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이 거짓의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죄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병에 걸려 있음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께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 육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사는데 편하냐 불편하냐, 여러분 일평생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성경을 읽어가며 해답을 찾아가 보십시오. 영혼의 문제는 곧 영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빈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의 무서움을 우린 중풍병자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어도 은혜 베푸신 자를 거절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영혼의 상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연합하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성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병도 잊어버린 채 세상 욕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베데스다 목가로 달려가지만 정작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축복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크신 사랑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